오늘은 우리가 당돌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곰과 두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곰과 두 친구 이야기. 어떤 내용이냐면요. 두 친구가 숲속길을 걸어갑니다. 숲속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이 막 달려오니까 이 두 친구가 막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가다가 그중에 한 친구는 급하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 친구는 달리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넘어진 친구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한 친구는 그냥 나무 위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곰이 쫓아온 거예요. 넘어진 친구에게. 근데 이 넘어진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떠오른 거예요. 아, 곰은 죽은 것을 안 먹고 살아있는 것만 먹으니까 내가 죽은 척을 하자. 숨도 못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자. 해서 이 넘어진 친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곰이 와서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앞발로 툭툭 쳐도 아무 반응이 없이 진짜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곰이 계속 냄새를 맡더니만 이제 이 곰이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렸습니다. 그 곰이 가자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친구가 내려와서 넘어진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곰이 너에게 와서 계속 이 냄새를 맡고 곰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곰이 너에게 뭐라고 말했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넘어진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이 다른 말은 안 했는데 앞으로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친구하고는 친구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언제 구분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고 이익을 나눠줄 수 있을 때에는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옵니다. 알아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나눠줄 것이 없고 또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친구. 그럼에도 나에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 진짜와 가짜가 발견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오늘 본문 말씀 42절과 4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실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우리는 그날 2000년 전 그날로 우리는 함께 가봐야 됩니다. 2000년 전 그날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몇 명의 여인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장례 지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만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는 뉘우뉘우 서산 넘어 기울어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환호했습니까? 길거리까지 나와서 꼭 왕이 행차할 때 사용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만 외쳤겠습니까? 시대 상황상 왕이여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 복지를 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환호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고는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그 고백을 지켰던 사람은요, 지금 2000년 전 그 십자가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한테 칭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것을 말하니까 죽는 그 자리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외쳤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는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이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아리마대라는 것은 출신지입니다. 출신지.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시 2000년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꼭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치리할 수 있는 70명의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 공회원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국회의원 플러스 검사 플러스 판사의 직위를 겸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요, 로마법에 따르면 무슨 죄로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로마법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의 제목으로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뭡니까? 반역자는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입니다. 이 반역자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로마에 반항하면 저렇게 된다. 종교에 반항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옛 성터, 우리 한국의 옛 성터에 가면요, 성문이 있습니다. 각 타방으로 동서남북 성문이 있는데 그 동서남북 성문을 지나서 첫 번째 건물이 대부분이 감옥입니다. 성문을 지나면 뭐 다른 관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있는 게 감옥입니다. 왜 감옥을 성문 쪽에 가까이 짓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죄를 지으면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도록 공포를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의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2000년 전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공회원이라는 로마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했던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큰 위험에 빠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요, 아리마대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와 부와 명예까지 다 뺏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43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돌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시체를 장사진에게 해주시오! 하고 당돌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다 사라진 그때에 서쪽 하늘 이제 붉은 노을이 져가는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내리던 피마저 말라 피딱지가 되어버린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참 사랑이냐 아니냐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계를 2000년 전으로 돌려서 그 상황, 그때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어버린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자리에 나는 과연 함께 있었는가 여러분은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갈보리 언덕 밑에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또 외에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번 주간을 이 고난 주간이라고 지킵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이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가 교회력으로 명절처럼 지키는 날입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그저 자기가 좋아하던 것 하지 않고 한 끼 금식하고 한 끼 금식하고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한다고 이것이 나의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고 예수님 홀로 남아있는 그 현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과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당돌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 사랑은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설 때는 나설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서야 할 때는요, 나서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막 돌아다니실 때,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요, 그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였습니다. 그때도 제자였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요한은요, 유대인이 둘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뭡니까? 정작 이것을 나타내야 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연애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임을 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스스로를 지키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숨기며 살았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숨기며 살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삶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어야 할 그 시간에 뭡니까? 그는 자기 속에 숨겨두었던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요한과 야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면 우리 형제를 당신의 오른편에, 당신이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아부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할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조차 못하고 두려워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내가 예수의 제자요! 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1년 내내 그냥 살다가 고난주간이라고 슬퍼하고 부활절이라고 웃으며 지내기에는 조금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요, 조용히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 당돌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한 개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버지로, 나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 그때가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보다 예수님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바로 제자들의 배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우리 신앙이 어떠했던지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또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할 때는요,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당당히 밝히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당돌한 사랑은요, 또한 뒤처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는 사랑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음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요셉이 세마포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시체. 어쩌면 그 후에 부활이 없었다면 실패한 구세주를 위해서 덮고 있던, 자기가 지금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서 그냥 덮어주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마포를 새 것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이야기합니다.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요셉이 직접 지금 예수님의 몸에 박혀 있는 못을 빼고 채찍에 맞은 자리,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을 빼고 옆구리에 찔린 자상으로 인해 흘러내린 피떡이 된 몸을 다 닦아내고 새로 준비한 세마포를 입혀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산에 드린 공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의 지위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어야 했던 제목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란죄로 죽은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범죄자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법으로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회당, 즉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못 가고요, 어떤 모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해지는 기간을 지나고 예수님 하나님께 정결해지는 대사를 지내기 전까지는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켜오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죽은 시체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반역자의 시체, 부정한 것을 만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앞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뒤처리를 잘해주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뒤처리를 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요, 뒤처리가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고난을 기점으로 뒤처리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 혼자 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귀찮아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당돌이 앞장서서 뒤처리를 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꼭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당돌이 나서서 끝까지 뒤처리하는 일이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남겨두는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당돌한 참사랑의 모습은요, 자기의 무덤까지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특별한 것은요, 성경에서 오늘 성경의 배경 장면에서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요런 장면 속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우리 삶에 너무 강한 인상을 남겨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는데 뭡니까? 그의 삶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 우리 내리에 각인된 그의 헌신이나 모습에 대한 것, 기억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잠잠하고 정말 조용하고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번 들여진 그 헌신이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사랑과 헌신. 사랑과 헌신은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나눠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 앞에서 새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냥 있던 것 들은 것이 아니라 쓰다 남은 것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요. 이분은 헌금할 때, 주일날 헌금할 때 집에서 토요일 밤에 다림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닥에 다림질 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그 전날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꾸어서 드린다고 하는 뭐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분은 율법주의자였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저도 조금씩 어른이 되다 보니 이런 일들을 율법주의라고 보기보다는 저분의 순수한 마음,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돈이라도 다려서 헌금하고 자기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조그마한 헌신과 헌물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다 되어서 교회에 도착하고 어쩌다 헌금 시간이 되어서 지갑에서 급하게 찾아 헌금을 하고 어쩌다 보니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은혜가 있으면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은 새 세마포에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유대인의 장례법을 알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골장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족장입니다. 가족장. 한 일족이요, 굴 하나를 사거나 파서 그 안에 할아버지 뼈, 아버지 뼈, 손자 뼈, 그 손자의 손자 뼈까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다 넣어둡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꼭 사당 같은 거죠. 근데 사당은 뭡니까? 그 문중에 조상의 위패를 모셔두는 곳이라면 유대인의 골장제는요, 뼈를 모셔두는 겁니다. 뼈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요, 자기를 위해 새 무덤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새 무덤을 팠다. 이건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무덤을 가질 만큼 뭡니까?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가족묘가 아니라 자기만의 묘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요. 산에 들인 공예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덤은 요셉이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예수님을 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요, 언젠가 뭡니까? 자기도 죽는 날이 온다면 예수님 곁에 묻히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이제 33살의 청년과 자기가 함께 묻히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 모든 이익을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더해서
자기의 무덤까지 드린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봐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봤습니다. 그 무덤의 원주인이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 위험한 순간에는 모두 도망가버린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의 지위도 이익도 무덤까지 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자신의 미래까지 다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당돌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뒤처리가 무엇인가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찾아보고 당돌이 나서서 먼저, 그리고 예수님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이 원래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요셉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고 무덤까지 드리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고난주간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립 서비스가 아니고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당신의 사랑이 나서야 할 때 나서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고백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끌려가듯이 사랑을 표현하지 마시고 먼저 당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과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